오랜 동안에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여러 기업체, 사업체들, 가정들 다 어렵겠지만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예배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150만 명이 떠났다 이런 소리들도 하는데 어쨌거나 오랜 동안의 시련 속에 있다가 그게 이제 풀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회도 이제 움츠렸던 모든 것을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말미암아 지금 만 2년이 넘도록 교회에 교제하는 거 못하게 하고 식사 못하게 하고 모든 식당들을 열어주면서도 교회는 못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식사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식사하면서 좀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성도들 사랑하는 일꾼 여종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준비한 귀한 음식들 함께 나누면서 이 자유로움을 좀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 말씀, 학교의 말씀도 자유가 선포되는 것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갔는데요. 이들은 또 포로 기한을 할 때도 3번에 걸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해파가 되었고요. 고레스 왕 원년에 BC 538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된 자들은 누구나 원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설해라 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싸워서 해방을 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지혜롭게 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돌아오게 되게 됐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2년 동안을 성전 건축을 안 했습니다. 뭘 그동안에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집을 지어야 했고, 왜냐면 그동안에 집이 다 사라졌을 것 아니에요. 무너지고 해파되고 그 오랜 세월 비바람 속에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자기들의 집터를 찾아서 혹은 어떤 저런 곳에서 기업별로 집도 짓고 농경지도 개간하고 묵혀졌으니 여기가 밭이요 논이었는지 산이었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허물어져 버려가지고 자풀이 우거져서 수십 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마무사히 된 거죠. 그래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하느라고 2년을 꼬박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안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자신들의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천천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때가 되면 합당하다 싶을 그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오랜 세월 묵혀준 땅이라서 그런지 제대로 된 수확이 거두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 생활에 도무지 여유가 없고 빡빡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려운 때에 성전공사가 웬 말이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학개서 1장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챙겼지만은 이리저리 다 빠져나갔다 그 얘기죠. 왜? 열심히 수고하며 농사를 지었는데도 그들의 삶은 만족할 수 없었느냐? 이 말씀 속에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오늘 9절로 11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노?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하나님의 전은 항무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범사에 후후 불어버려 가지고 도무지 복이 되지 않도록 풍작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땅을 오래 묵혀 놓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농사법이 잘못돼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항무한데 자기 집들에 빨랐기 때문에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낸 이유가 뭐냐? 해파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아침 소재 저녁 소재를 드려가면서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올려보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목적으로 올려보냈는데도 하나님의 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집들에 빨라서 판백한 집이라고 하는 좋은 집, 오늘날로 치면은 좋은 아파트 구입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올려보낸 것이 에스라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나를 명하사 이방의 왕에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어를 보나 하나님의 뜻을 보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집이 먼저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뒷전으로 내버려 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1장 2절로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BC 538년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이스라엘이 2년이 지나도록 성전 공사를 시작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이 책망을 받고 BC 536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여 기초 공사를 했는데 사마리아 등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14년간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등의 동료로 다시 시작된 이 성전 공사는 BC 522년에 새로 왕위에 등극한 다리오 왕의 허락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어서 6년 후 BC 516년에 마침내 완공을 이루게 되어서 봉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야 저들 잘했다, 야 저거 잘못했다, 우리가 판단을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한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고 그들이 잘못하여 징계받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냥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무대포 신앙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안 되고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영원히 안전하게 되고 성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집을 짓는 자들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의 백성들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때로 잘못하는 게 있다면 책망이 되기를 바라고 훈계가 되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이방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첫 번째가
지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저 영원하고 끔찍한 지옥 행보를 모면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둘째로 본문 속의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아서 띵까띵까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주의 성도들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래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투에 임하지 않는 일반 백성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십자가 군병들이다 이거죠. 아멘이죠.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 유혹과 싸워야 하고 이런 사단의 간교한 이 계략과도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성품의 문제고, 그러나 외적으로는 강력하게 주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죄에 지면 멸망하는 것이고 유혹에 지면 멸망하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승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천국 백성은 승리자들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주의 일에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 집에 빨라서 내 삶에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를 태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내 생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공사, 곧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 일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의 소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꼬드깁니다. 시대가 그렇잖아요. 온갖 이런저런 매체들, 특별히 핸드폰이며 텔레비전이며 모든 것이 마음껏 누리는 것, 세상을 엔조이하며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인생의 승리자의 삶처럼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유혹이 수시로 찾아오지요? 이런저런 것에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도,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저런 것으로 꼬드기는 달콤한 마음의 유혹들을 받고 있지요?
거기에 유혹이 없다면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 안에 사단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단 속에 사는 줄 모르는, 깨지 못하고 은혜 입지 못한 완전한 세상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지, 주의 백성들이라면 유혹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싸움이 되지가 않죠. 유혹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아멘이죠?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만족하고 싶고, 세상이 다 그렇게 즐기니까, 세상이 주 5일 전이 먼 해가면서, 시간 남아들고 뭐 하면은 지금은 코로나 좀 풀어지니까 해외로 나간다고 난리고, 여행업체에서도 뭐 반값으로 뭐 항공료 해준다고 후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으로 세계로 나가면서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믿음 없이 행하다 보면은 나도 저렇게 좀 여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맨날 이렇게 집에만 처리박혀 있고 직장 집 뭐 이렇게 그런 불평이 슬슬 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인생이 아니고 유혹받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지금 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온갖 사단의 유혹 속에 지금 넘어가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자기 만족을 구한답시고 지금 생각에 빠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지금은 주의 전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 자신들의 생활의 필요와 가정의 안정이 먼저라고 주장했듯이 우리의 모습들이 이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면 시험 듭니다. 옛날에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도 체크도 하고 가정도 방문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늘 성도들의 이 신앙을 좀 붙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구역 예배를 한다든지 해서 구역장들이나 전도사들이나 그래가면서 그들이 버팀목도 되어주고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상담도 해주고 뭐다고 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이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거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혹은 요즘 같은 자유로운 개인주의 시대라고 신앙까지도 내 마음대로 했어야 되겠어요?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잘못해도 한마디 책망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교훈받기를 싫어하고 그만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오든 말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기분 나쁘면 떠납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 백성들이 할 바가 아닙니다. 마치 군사가 되어서 국가의 모집을 받아서 딱 뽑혀갔는데 가가지고는 내가 훈련을 이리 받든 저리 받든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제대로 싸우든 안 싸우든 당신이나 할 바를 해라. 나는 간섭하기 싫다 이러면 그게 제대로 된 군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앞에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가야지. 저는 목사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집회에 갔는데 앞에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를 한다. 그리고 이럽시다 하면 이렇게 하고 박수 칩시다 하면 박수 치고 손 듭시다 하면 손 들고 따라가야지. 네 해가지고 이러고 꺼내고 있으면은 그게 되느냐 그거죠. 좀 겸손해져야지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지. 주의 백성이 교만을 떨어가지고 나 신경 쓰지 마라, 나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나 간섭하지 마라.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거냐 이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를 세우는 거는 성도들을 바르게 신앙을 이끌어가게 하려고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데, 간섭을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간섭 안 하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집니까? 안 서려고 하는 것이지. 뒤로 엉덩이를 빼고 세상에 발을 디디고 교회에다가는 적당하게 한 발씩 걸쳐놓고 적당하게, 그런데 그 적당하기가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다행인데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괜찮다고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가 그렇게 유혹해서 멸망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단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고 어쩔 줄 몰라 좋아하고, 주님의 훈계와 책망은 싫어서 길을 막으려고 하고, 이래서야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내 영혼이 망치는 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도 누가 막 강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겸손해져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그랬습니다.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여러분이 만족합니까?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소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과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이 아니면 내 집에 빠르게 내 집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았던, 불쌍한 영혼들이 어떻게 되든 말았던, 나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활 좋으면 안정되면 좋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지, 우리 각자 자기 소위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께서 맡긴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9절에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누구나 주의 일에 충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나 노새처럼 억지로 잡아 끌지 않으면 따라오지를 않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같은 백성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이런 자들도 있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충성된 종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훈계를 듣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겸손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